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선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흐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에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포로와 같은 인생에게 온전한 인생이란 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복된 인생 모두가 꿈꾸지만 꿈은 꿀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다 바랍니다마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때 지금 겨우 붙잡는 것도 사라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정상의 궤도 위를 맴도는 것이 갈망이 된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꿈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숨뿌리가 올라와 기도는커녕 말씀은커녕 오랜 시간을 씨름해 보지만 늘 제자리인 것 같은 인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악순환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의 동기가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열정은커녕 오늘도 싫고 내일이 두려운 그 인생,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 심정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관계 가운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너무나 벅찬 나머지 가시와 같은 마음을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꼭 안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인생이란 너무나 거리가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포로의 신분으로 환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이끄시며 보여주신 것들은 실상 하늘의 현실이죠. 인생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우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지금 포로된 인생에게 이 말, 그 소망과 능력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생명수가 되어 폐허가 된 땅을 새롭게 하며 무너진 인생과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과 비슷하게 들리는 본문들이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두 개만 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챕터인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는 구약 한가운데 있죠. 다른 하나는 신약의 완전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이 둘은 아마도 같은 때를 가리키고 있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있죠. 빛과 생수입니다. 빛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어둠의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하는 것이겠고, 메마른 땅에 흐르는 생수가 생명을 가져오듯이 무너진 인생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둘 다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구약시대 전쟁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늘의 영적 전쟁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결과로 온 땅을 덮고 있는 저주가 없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는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계시록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한 날을 가리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날은 곧 완전한 왕의 통치가 있는 날입니다.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 하나님의 때에 꼭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수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꼭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그러나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회복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시작을 시작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여러분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는 생명수가 있죠. 곧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를 말합니다. 그 목적은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사막에서 나무는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번성력을 말씀하고 계시죠. 8절에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흐르는 지역을 지도를 따라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 읽어보시면 이 살아나는 바다가 사해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해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바다도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죽음의 땅에 생명을 선포하시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있겠지만 만사에 유익한 소금을 주는 땅이 되죠. 그래서 12절 마지막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 온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복은 회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그 하나님의 질서가, 그때 흐르던 그 생명수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는 그림이 사실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마음이 죽음의 사막같이 될지라도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닿는 인생마다 회복과 생명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설령 포로와 같은 처지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생명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 된 우리 내면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황폐한 나의 마음일지라도, 그러한 나의 인생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에서 인생의 나무가 무성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며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셨으니 죽음과 같은 되었던 나의 마음이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대자연의 생명력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17절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잘 아시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생명수의 원천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그 회복과 소망의 능력이 오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른 선지자들이 본 환상들처럼 마지막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임과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생명수가 흐를 때 발목으로부터 허리를 넘어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온전한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은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이 생명수에 잠기고 있는가? 아니면 날이 갈수록 과거의 분노와 오늘의 불만과 내일에 대한 걱정이 나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처음과 중심이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 없이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나의 인생의 시종이 사람의 손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생수 없이 나의 영혼이 결코 온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정의 환경과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환경의 직장과 노후 대책을 위해 여러 가지 재정과 시간의 헌신과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투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의 온전함은, 인생의 복됨은 오직 말씀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흐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발목부터 허리를 넘어 차가 올라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